인하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놀라운 섭리하심으로 모든 세대를 통하여 아들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림같이 믿음의 백성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으로 우리 삶에 임하실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사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같이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찬송가제 교독은 116번 구주강림 2를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제 교독은 116번입니다. 찬송가제 교독은 116번 구주강림 2.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불쌍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혀를 세우며 성실로 그의 목을 키우느니라. 그때의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의 그림이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노래의 몸에 나누며 젖된 어린 아이가 노래의 물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런 분이 바다의 그분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영광이 그대로 나오니 그가 거한 곳에 영화로우니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께 회개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의 성령을 부어주사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며 우리 심령 가운데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먼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의외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금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하옵소서.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니는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극복하고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사랑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만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날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림절 이 두 번째 주일, 우리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독자들과 같이 두려워 떨던 우리의 인생 속에 더 이상 세상 속에서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바른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에, 기쁘게 하기 위해 부족함이 너무나 많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이 범죄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들이 그러한 삶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값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거룩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질병이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주님이 질병조차도 하나님 소멸시키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되 주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이 시험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간구하옵기는 아버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질타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인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을 보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속히 이 모든 일들이 끝나게 하시고, 이 일들로 인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세상과 부딪히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정말 세상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지만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삶과 그
일상의 삶 속에서의 일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가고 알아가고 만나는 이 귀한 예배의 삶에 힘쓰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강림절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왜 이 시간을 잘 기억하며 이 날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승리하는 주일, 승리하는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잘 힘차게 사셨습니까? 다시 또 코로나가 뭐 오미크론인지 뭔지 또 이거 끝나면 또 뭐가 올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말로는 이게 좋아질 수 있는 징조라고 하는데 전파력은 세져도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게 되면 두려울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 죽는 게 두려운 거니까요. 빨리 속히 끝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잘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있으시기를 건강을 챙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구주를 만나는 성탄절. 구주를 만나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강림입니다. 이건 정말 굿뉴스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것, 무한자가 유한자가 된다는 것, 절대자가 상대자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기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베들레헴 들녘에서 밤새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의 기쁨의 소식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근거림과 떨림과 감격으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별은 반짝반짝 빛나는데 맑은 날이었겠죠. 별이 비보였으니까. 그날 여전히 맨날 하는 양치면서 얼마나 무력했을까요? 그 들판에 나가서 양치는 그 목종들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무런 느낌도 없이 아무런 기대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천사는 찾아와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아니 그런 소식을 나한테 알려준다고? 우리한테 알려준다고? 얼마나 두근거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런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알게 하기 위하여 복음으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좋은 소식이요 복음이요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슬픈 소식을 듣고 어려움 가운데에서 웃지 못하고 살아갈 일들이 많지만 특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두려워 떨며 걱정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음이 있다, 기쁨이 있다. 그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서 오늘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오늘 이 베들레헴 이 양치던 목자들과 같이 그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 아닙니까? 플래카드에다 보면은 많이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아닌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목적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인간인 모든 자들에게는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까먹었네요. 그래서 두 번째 주일날 키는 초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에게 임하는 평화.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 사람들이 왜 평화가 없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일을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천사들의 선포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삶이며 하나님께서는 영광,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을 받고 평화가 임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요 시작된 날이요 그리고 그 날을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시 오실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날을 바라보며 이 강림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는 구주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주를 기념하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성탄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 이것은 바로 그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을 즐기며 휴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외국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지만 그냥 공휴일이에요. 할리데이. 옛날에는 달력에도 성탄절 이렇게 딱 외국 달력에도 보면 크리스마스 딱 해가지고 이 연말 특히 12월 말에를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하지 않고 할리데이라고 합니다. 그냥 휴일이에요. 며칠 노는 휴일, 공휴일로서 연말 연시라고 하는 그런 공휴일로서 사람들이 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기에 성도들만이라도 성탄절의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기념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의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요 성만찬을 하시고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성찬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몸을 찢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린 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는 그 상징으로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12월 25일이 꼭 예수님의 생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날을 정하였고 이 날을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를 기억하며 그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주로서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까를 기다리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수도원에서요 성탄절 아침에 제자들이 스승더러 성탄절을 축하하자고 파티하자고 쫄랐답니다. 그런데 스승은 달력을 쳐다보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군. 난 차라리 목요일을 축하해주고 싶다네. 그런 마음이 간절하다네 라고 하면서 수도원의 스승이 그 수도사들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 말을 수도원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서운한 거예요. 이날을 좀 기뻐하고 축하하고 파티하고 이래야 되는데 왜 저분은 저러실까?
스승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시큰둥해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은 의기소침해졌지만 그와 같은 그들의 생각을 눈치챈 스승이 내가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었어요. 그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다시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면서 그날을 정말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승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이 아니라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즐기지 않는가. 그래서 그들의 즐거움은 잠깐 있다 끝나지만 나는 우리에게 찾아온 주님을 오늘 만났기에 오늘을 기억하기에 매일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탄절을 맞이한다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했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사람들은 야 성탄절이야 기쁘다 즐겁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매일의 성탄절이 허락되어진 날이라는 거죠. 왜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가 단지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그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12월 26일, 12월 27일, 12월 28일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허락된 성탄절의 복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을 즐깁니다. 성탄절의 주인이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바르게 구주를, 너희를 위하여 낳으신 그 아기 구주를 기념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벌써부터 이런 데 보면 그러잖아요. 야 성탄절에 한잔 할까? 성탄절에 어디 잡고 놀까? 뭐 요즘은 뭐 호텔방 잡아놓고서 같이 막 파티하고 논다면서요. 성탄절이 그거 하는 날인 줄 알죠? 젊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가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뭔가 아이고 맨날 그날이지 이렇게 하고, 어른들은 집에서 TV 보다가 그냥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 안에서도 성탄절을 그냥 파티하는 날처럼, 예수님 오셨대 파티하는 그 진정한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파티하는 날처럼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됐죠? 산타클로스가 되었죠. 산타. 예수님은 몰라도 산타는 알아요. 애들이 양말 큰 거 걸어놓는 산타는 안다. 성탄절을 왜 기념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성탄절은 우리에게 복음이요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한 날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이 우리가 기뻐하고 기념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신 날, 그게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신 그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날마저도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위해 허비하려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거리에서 노숙하며 덜덜 떨고 있는 그 사람들, 어쩌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병원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느끼냐 안 느끼냐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가 있는 걸 믿으십니까? 안 가보셨는데 어떻게 알아요? 느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가본 사람들은 방송을 보고서 느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조작됐을 수도 있잖아요. 아프리카 가봤어요? 기억나요? 아니요. 여기 아프리카 가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안 가봤어요. 아프리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내 느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실존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근거를 갖고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느끼지 못해도 실존적인 근거를 갖고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데,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자에게 천사가 말한 좋은 소식인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이며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걱정과 불확실한 내일 때문에 두려움과 온갖 공상과 생각으로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년 성탄절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죠? 안 살아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그러나 내년 성탄절은 변함없이 올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작년에, 재작년에, 그 전에 다 뭐 해봤어요? 경험해봤잖아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성탄절을 정말 구주를 기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그리고 그 일로써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하도록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구원의 시작이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구원의 시작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자, 이제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그것이 진짜 시작된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날, 우리에게 알게 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났대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다. 그리스도 주신이라 얘기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여지껏 메시아들을 통해,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고 말했던 그 사람이 바로 오늘 태어난 이 아이이며, 오늘 태어난 이가 바로 너희들을 죄 가운데서, 너희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구원할 구주. 우리는 보통 구세주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 사람들에게 구세주가 필요 없다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을 구원해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 필요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해방시키거나 끌어내거나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과거로부터 받았던 상처, 과거로부터 받았던 많은 일들, 그리고 현재 당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당할지 모르는 그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과거의 죄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걱정과 아픔들로부터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일들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요. 현재의 삶 속에서 인생의 길을 놓고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때 현재의 삶을 구원받는 거예요. 장차 미래의 모든 일로부터 알지 못하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미래의 삶을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노력이나 행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날로서 이 구원받은 날로서 이 성탄절을 통하여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만 알아도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흔한 이름이에요. 당시에 보면 조슈아 뭐 이런 그들의 삶 속에는 흔한 이름이지만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그 아들 예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내신 예수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건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천사에게 들은 명령이었어요. 아니, 내 아들이니까 도마라고 지면 안 되나? 다른 걸 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그냥 예수라고 줬어요. 왜요?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세상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죄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대적했던 우리의 모든 삶이 죄입니다. 그것이 세상 죄예요. 세상 죄이면서 내 죄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마음, 내가 최고라고 하는 마음, 내가 좋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마음, 내 생각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이런 마음들이 뭉쳐진 사람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은 당신은 당신 일을 하시고 하나님 저는 제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교만함이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 제가 살 테니까 건들지 마세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제 인생은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를 즐겁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선한 길을 무시하고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삶, 그것이 죄예요. 죄. 그런데 인간은 그 스스로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선한 것이 있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이 죄가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얘 나쁘냐? 죄 질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그 왜 나쁘냐?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게 아버지와 아들입니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멀리 해서 결국은 끊어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에게 죄의식을 가져다주며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한 행동들을 보십시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뭐하죠?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후회와 아픔과 두려움과 우리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들이 죄 짓고 나면 모든 걸 그냥 다 내려놔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냥 망가뜨려져 버리잖아요. 그 전까지는 붙들고 있었던 무엇인가가 있다가도 죄진 사람들 보세요. 막 가잖아요. 막 가.
요즘 보면 막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 보면 왜 그럴까 보면 인생의 길은 이제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바로 죄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공허하고 절망하고 언제나 다투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납니다. 왜 살인이 일어납니까? 죄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일들이 다 왜 일어나는가?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결론은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고 결국은 끊어집니다. 예전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도 보면은요, 아이고 말썽꾸러기 엄청 부리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냥 사고치고 교회 와가지고 계속 문제 일으키고. 그런데도 얘가 교회를 벗어나지 않고 어떻게든지 뭐 수련회 때 한번 왔다 가든지 아니면 뭐 겨울에 뭐 이런 성탄절 행사 때 한번 왔다 가든지 하면서 그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돼서 이렇게 신앙생활이 끊어지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연명이죠. 그게 그렇게 된 아이는요, 나중에 조금 크고 성인이 돼서도 신앙생활을 계속해요. 근데 정말 신앙생활 주일학교 때 막 그 초등학교 때 열심히 막 말씀 배우고 예를 들면 이제 성탄절 되면은 이 성경구절 외우는 거 있잖아요. 앞에 서가지고요, 뭐 이렇게 하면 성탄절 축하 인사하면 막 성경구절 외우고 막 달달달 외우고 막 찬양 열심히 하던 애가 어느 날 보면 교회에서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가 좀 더 커가지고 성인이 된 다음에 만나보면 신앙생활을 안 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 버리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고를 치더라도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고 붙들고 지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붙든 손을 놓지 않으셨기에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죄는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거예요. 근데 그 끊어진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붙여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요, 죄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죄진 사람들 보세요. 얼굴이 밝은 사람이 없어요. 웃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항상 그 자신이 삶의 무게에 눌려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웃는 게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돈 많으면 웃고 살 것 같은데요, 그 돈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많아요. 죄는 바로 그 짐의 무게로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결국 인생을 허비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짐 나 줘. 내가 네 짐 대신 지고 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의식에 사로잡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 죄의식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자유함 얻고, 부끄러움, 아픈 상처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혹여 그 과거의 죄의식이나 부끄러움이나 아픔들이 자신을 다시 핥히거나 사람들로부터 공개되어져도 그것을 숨기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그런 삶이었지만 자신이 주님을 만나 어떻게 변했는지를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받고, 그들은 더 이상 그 죄로부터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처, 나쁜 습관으로부터 구원받길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구원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여전히 자신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발버둥치며 애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무엇인가를 막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있다. 우리에게 유일한 길은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허락되어진 날이 이 성탄절이고 시작된 날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성탄절은 평화의 시간이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했잖아요. 성탄절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평화는 무엇입니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더 이상 문제나 다툼이 사라진 상태를 평화라고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언제 필요합니까? 생각해보면 내가 누군가가 다투었을 때, 누군가와 불편할 때, 나라와 나라가 전쟁 중이거나 개인적으로 심한 고민과 갈등이 임했을 때, 혼란스럽고 지치고 힘들 때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쉬고 싶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통 평화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장소,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 평화라는 거예요.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 따라해보실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화.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화. 하나님을 인정하는 평화. 하나님을 인정하는 평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도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평화롭게 잘 살고 있어요. 난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그 삶은 결코 평화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꼭 산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다고 평화로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누리는 그 문제의 가장 근본은 죄인데 그 죄는 인간을 그렇게 쉽게 두지 않습니다. 잠깐은 그럴 수 있어도 영원한 평화는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나는 나의 인생을 살 것이고 나는 나의 생각대로 행할 것이고 나는 나의 생각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한다 라고 말한다면 지금 그 사람은 그 말한 것만으로도 혼란과 문제 속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는 삶은 말 그대로 평화가 없고 어렵고 힘든 삶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에덴 동산의 그 평화로움을 발로 차고 나온 아담 이후의 삶은 그 누구도 평화로울 수 없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나는 평화로우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를 건들면 나는 자연스럽게 그 평화가 깨어지고 문제가 일으키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난 오늘 평화롭게 집에서 쉬고 싶었는데 갑자기 위층에서 애들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뛰어들면서 난리가 나가지고 그렇게 한두 번 참다가 결국 그걸 못 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아 올라가는지 뭐해서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평화롭게 운전을 잘하고 혼자 그냥 신호등 잘 지키고 가는데 누가 와가지고 나를 부딪혀버리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평화는 있을 수 없어요. 오늘까지 괜찮았던 내 삶이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세상이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를 통해 이 문제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삶 속에서도 그 문제 가운데서도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평화를 누리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평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회복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많은 일들도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아직 화해하지 못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화해하십시오. 장차 우리는 하나님과 마주서게 될 것인데 그 전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날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있었던 많은 일들이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을 때 있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성탄절이 매년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전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홀로 눈 덮인 숲속을 거닐고 있는데요. 산책을 하다가 달빛을 받아서 아름답게 빛나는 전나무, 우리가 보통 주목이라고 하는 그 전나무를 보았대요. 루터는 차갑고 무거운 그 눈이 그 전나무에 수북히 쌓여가지고 그냥 축 늘어지게 만든 그 모습을 보면서도 너무나 멋있고 아름다운. 왜냐? 그렇게 축 늘어진 그 눈에 비친 달빛의 모습을, 달빛을 보통해서 그 모습이 너무나 환하게 아름답게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우리도 전나무처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때에 비로소 저렇게 삶 가운데 지쳐 있어도 빛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으로 가득 찬 이 마틴 루터가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이 의미를 가르쳐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아, 이 의미를 좀 깨달으면 삶 가운데 지친 그 삶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고 싶어서 전나무를 하나 베어다가 집에다가 세워놓고 그리고 그 전나무에 이런 장식들을 해서 트리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은 다 사람들로 보면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삶의 모습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비록 삶의 모습은 그럴지라도 눈 잔뜩 쌓여서 축 처진 삶의 모습과 같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비춰주실 때에 그 삶의 고단함이 결국은 수고와 애씀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 일로써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살아가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삶들이 될 것입니다. 손이 다 해지고 째지고 터버린 그 손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유 더럽게 불쌍하게 살았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저분의 인생은 참 값지구나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인정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가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고 감당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성탄의 의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금도 예수님을 맞이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을 새롭게 은혜 가운데 변화시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탄이야말로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며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을 노래하며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도록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뭉클하고 감동적이고 기쁨과 감사로서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평화가 믿음으로써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 받은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기쁨과 감사로서 날마다 살아가는 믿음의 날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시간과 삶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드립니다. 드리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날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 속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겪는 그 많은 일들 속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인생의 일들이 있겠지만 그 인생의 일들 속에서 주님과 동행한다면 두렵지 않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니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은혜의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빛교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귀한 날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하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되소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나가겠죠. 우리가 잘 감당하고 지혜롭게 이겨내서 이 일을 잘 끝냈으면 좋겠고, 저도 기도할 때에 특히 이제 직장을 다니시거나 이러면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그렇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삶이고, 또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고요. 그리고 혹여 코로나가 더 심해졌다 가지고 또 예배 못 드리게 하면 꼭 집에서라도 예배 드리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제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 그 찬송도 있잖아요. 풍랑이 일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영광의 종이 나의 십자가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삶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영광 돌리는 삶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믿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